제2권 1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주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제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더 자랑스럽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다른 모든 지식은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참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크니까 다른 모든 건 다 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스폴전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선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평생 동안 전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알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거. 네 번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1번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같이 서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아 적어보고 그 태도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해서 이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죠? 의미, 이 성경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 첫째, 일반 계시, 그죠? 자기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반 계시. 자, 두 번째, 특별 계시,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 성령의 가르침과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어지고, 네 번째로, 그죠? 네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또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1번은 일반 계시고 2번, 3번, 4번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안다. 또 그렇게 또 우리 간단하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요. 다음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안다에 초점을 두어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에서 이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말이죠. 자기 분야를 계속 더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이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더 깊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고, 또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더 전문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알아감을 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알아가는 거,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한 깊은 감동과 속죄하신 은혜에 대한 더 큰 감격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을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더 깊게 알아가면 참 좋은데,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버리셨구나, 이렇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주님께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식고 영적인 어떤 그런 뜨거움이 상실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일반 신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번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취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계약했는데 취소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고 감정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교재 있잖아요. 여러분, 새신자 교재 있잖아요. 그게 제가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이는 열정은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시거나 그렇게 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말이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참 많이 울었어요. 왜?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근데 저는 그동안 그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래서 이제 많은 방황의 세월, 또 반항의 세월, 그런 삶을 저는 한 20년간 살았죠, 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열정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이제 승리가 보장되지만
그 나라에 가서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니까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해지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어떤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론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오면 좀 무섭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마음속에서 약간 떠는 그런 건 있죠. 어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아주 옛날에 이제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로메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엘살바도르의 그 군인들이 백성을 많이 착취하고 포악한 군정이 이제 나라 전체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메로 대주교, 이 추기경이 그 나라가 이제 이 가톨릭 국가니까 추기경이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하고 군정에 계속 호소를 해요. 결국은 이제 백성들은 로메로를 좋아하지만 이 통치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메로를 함부로 하지는 또 못해. 왜? 국민 전체가 그를 지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디에 데리고 가냐면 그 형무소 안에 이렇게 고문실로 데리고 가요. 고문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문당하면서 그 비명을 지르는 그 처절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느끼면 사람은 같은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전율, 막 무서움 이런 것이 따라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때 이제 로메로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굴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닌 길에 대해서 내가 굴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내가 진솔하게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자세는 저 사람이 참 진실하고 용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제가 느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거지 인간이 무슨 담대할 게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힘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그런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커다란 만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할수록 참 인간은 영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딱 한 번 죽었던 것으로 주님과 나와 관계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던 그 십자가의 피는 영원히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참 만족을 얻고 또 감격하고 그래서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냐? 아니, 싫은 사람도 있지. 그리고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다시 돌이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려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번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만민께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말이죠. 이제 10절에 보니까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나 혼자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또 우리 아버지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1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위엄이 계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천지를 지배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 그죠? 모든 재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아름다움, 모든 높아지심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계신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시는,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우리 영화로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3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다음 성경 구절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적어보고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일단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도 없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단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을 심기 때문에 가끔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낙심하기도 하고 가끔은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작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낙심하거나 그런 일은 작아지는 거지 아예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다 보세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수록 낙심하는 기간이 짧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짧아.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그 나라에서도 상을 받는 거지. 그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자원에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는 거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리고 계속 더 알아가기 위해 찾고 있잖아. 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 찾아가는 만큼 우리가 자꾸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 나를 놓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